계시록 하면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이 내용이 사도시대의 역사를 끝나게 하는 것이고, 사도시대가 시작이 될 때부터 이 일이 어떻게 응하였는지 이를 자세히 살펴서 증거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진 일은 없다. 이렇게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예언을 하고, 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와셔서 분명히 그런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실 것이다. 계시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누가 그 계시를 받아서 썼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베드로나 또 이렇게 야고보라든지 예수님의 12사도로 택함을 받았던 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부터 동일하게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계시의 정신을 같이 받았고요. 그분들 중에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도 있고 기록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도들 중에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받았던 분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인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큰 능력이 많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교훈을 이렇게 듣고 따르게 되었을 때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 일에 가하다고 옳다고 인정하고 열심히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던 사도 바울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때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사울의 발 앞에 이렇게 둔 것이 결국 사울이 이렇게 그때까지는 제자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핍박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갖다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옷을 거기다 놓음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에서 이제 불러서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소경으로 있다가 그 가까이 있던 아나니아 제자를 불러서 안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소경된 눈을 뜨게 하고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계시록의 증거와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계시록의 증거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도들이 계시의 정신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오순절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거예요. 그럼 계시의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왔느냐?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도들도 너희들 소경이야. 너희들 영혼 죽었어. 너희들 무덤이거든. 이 사실을 알려줄 때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육체가 죽어서 너희들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는 날, 다시 보여주는 날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되고 마음의 눈을 뜨게 되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타난 증거를 이제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손을 만져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록 20장의 1절에 또 내가 보매 그랬죠. 내가 보매. 내가 본다. 무엇을?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잡아보니까 옛 뱀이고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담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다. 그 본다는 게 언제부터 본 것을 여기서 지금 본다고 했을까? 이 말씀 이런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본 것은 전부 다 예언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한 말이다.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1장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1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우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에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이다 말이에요. 아까 계시록 20장에서 내가 본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본 것을 말했어요. 그것은 계시를 열어서 보여준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 것은 그리고 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계시록만 다 예언의 말씀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똑같이 사도들이 다 똑같이 그리스도 계시가 있어서 그분들이 증거한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다 예언의 말씀이야. 그 예언의 말씀은 이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에 될 일을 갖다가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미리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이 돼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예언한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가시고 제자들에게 그 예언한 말씀을 갖다가 이루어져서 처음에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뱀의 미혹이 되어 있었다. 뱀과 독사의 새끼가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뭘까?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날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명으로 나타나면 집을 세워주는 거고 아내를 주는 거고 모든 소유물을 만물을 다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이나 다른 사도들의 교훈을
듣고 성령을 세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언의 말씀이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 사도들의 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령이 임했고 살고 죽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응하게 되는지,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지 이걸 알려준 거란 말입니다. 맨 먼저 그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았단 말이에요. 큰 쇠사슬로 그 용을 잡았어. 그 용을 잡는 것이 앞으로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이 옛 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의 천사예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뱀이 언제부터 있어요? 뱀이 창세기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바로 뱀을 지으셔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그것을 아담까지 함께 따먹게 하고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뱀을 그 용을 언제 잡는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중에 이사야 27장에 보면은 용을 갖다 죽이는 때가 이제 임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용을 죽인다. 이사야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이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이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거든요. 이사야 17장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날이 언제일까? 당연히 포도원이 조성되는 날이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다시 읽어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근데 또 그날이 2절에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랬죠. 포도원 지기가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세의 율법을 구약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증거를 하고 계세요. 하나도 빠지면 1절 1획도 가감치 않고 다 이루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네. 그 아버지가 농부니까 포도원 지기가 맞죠? 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포도원이 조성되는 것이 바로 그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 포도원이 조성되는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용을 죽이셔야지만이 성경대로 맞죠? 날린 뱀 니와는 칼로 찔러 죽여야지 맞다는 말이에요. 예.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용을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용을 죽이는데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렸으면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죽은 것이 다시 부활을 해요? 용도? 그런데 죽인다는 말이 용을 이제 가두었다는 말로 계시록에는 지금 용을 잡아서 천사들로 인해서 용을 잡아서 가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멸한다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고, 가두는 거고, 죽이는 것을 이제 가두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 내가 봤는데 용을 천사를 통해서 용을 이렇게 용을 쇠사슬에 묶어서 용을 쇠사슬에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결박하게 된다. 그래서 무정에게다 던져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언제적이냐? 앞으로 미래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마귀를 대적해서 그를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귀는 항상 원수예요. 그 원수를 왜 만들어놨을까? 원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그 크신 권능으로 다시 그 세상 전체를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일을 갖다 나타내셔야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되기 때문에 찬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언제 완전하게 용을 결박하고 이제 죽인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응했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죽으실 때 이게 바로 승리한 일이다 이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승리한 일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 그럼 승리를 하는 것은 뭐예요? 원수를 완전히 이제 결박해서 가두어 버리는 게 승리하는 거 맞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사도시대의 역사나 또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나 실제로 어떤 그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막 죽이고 다니고 뱀을 죽이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미혹하는 영으로 마귀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적하는 자들 중에 마귀가 그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이나 짐승 이런 모든 마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본 마귀가 언제 완전히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때가 됐느냐? 십자가로 승리하실 때다. 십자가로 승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실제로 유대인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그랬잖아요. 왕이 나셨다고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 나라에서 왕으로 됐나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나라의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오병이의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붙잡으러 다닌 거예요.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돼서 로마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에 압제해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냐. 이렇게 그분을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데 피하신 거예요. 왜 피하셨을까? 왕인데 빨리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모든 나라를 갖다가 완전하게 회복시켜야 될 텐데 때와 시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 속한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또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였던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표면적 유대인들 안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이제 다 천사들을 통해서 결박을 하고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내가 보니 미래의 일, 그러니까 예언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예언은 나중에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나중에 될 일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전부 다 죄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가 주장을 하고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의인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런 영광을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 왕노릇을 했는데 아직 천년왕국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서 이 성경은 전혀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짓말이고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내가 이제 왕국을 세우러 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그대로 똑같이 성취함이 있으면 믿어도 되잖아요. 근데 아무 성취함도 없으면서 그냥 말은 내가 계시록을 잘 푸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만이라고 하는 그분이 주로 내가 계시록을 가장 완전하게 풀어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긴 자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모든 계시록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타작마당의 추수꾼으로서 여러분들을 안국처럼 다 천국 국가로 들여보낸다. 14만 4천이 되게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옳다고 그 많고 많은 무리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디가 있어요? 그분 실제로 옥에 갇혀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말도 아닌 거짓말로 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참 힘들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와이프로 만들어 놨던 그런 사람이 와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아왔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김남이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증거를 했어도 사람들 거기 속해 미혹이 돼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참 사람을 그렇게 미혹해서 결국 지옥의 판결을 다 받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응하게 되었는가, 이런 일들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동일한 그런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이만희 씨는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거짓에 미혹되어 있어요. 다 그 안에 미혹되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저 사람들 참 그렇게 계속 거짓말 하더니 들어갔구나, 결국 이제 심판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교인들이 한기총에서 볼 때 그렇게 봤는데, 한기총은 그러면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느냐? 뱀이 주는 말이냐, 용이 주는 말이냐, 어떤 짐승의 권세 안에 있는 말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느냐? 원래 그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천주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뿌리가 용의 권세 안에서 전부 다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다 이루시고 승리를 하셔서 용을 갖다가 완전히 무적에게 이렇게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언제적 일이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완전하게 그 용의 권세를 이제 꺾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됐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왕노릇을 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세상이 궁전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거기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왕궁이고 성전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이 당연히 사도들의 때에 성취가 되었는데, 이 일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 용을 잡아서 무정에게 가두는 이런 모든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이 옛뱀이니까 옛뱀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었고, 그 간교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그 거짓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거룩한 나라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된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약에서는 첫사람 아담의 미혹을 받은 자들 중에서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처음 시작일 때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치마를 해 입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심판을 하시게 되고 뱀을 심판하고 또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어떻게 할 것을 갖다가 미리 예언한 말씀 그대로가 동일하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에게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이 이제 가인을 통해서 죽게 되고, 이런 모든 것까지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뱀을 죽일 때가 언제였냐? 그 뱀을 언제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한 평안에 이르게 했으니까 뱀의 미혹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뱀을 갖다가 가둬버리는 그런 때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가뒀을까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인간들 안에, 사람들 안에서, 그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영원한 안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주인이 된다면 당연히 이 뱀의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그때 비로소 용을 갖다가 완전히 다 결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로 비유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또다시 그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또 악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하면 또다시 뱀을 미혹해서 뱀으로 미혹해서 결국 멸망에 빠지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사도들을 또 통해서 세우셨으면 결국 그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는 일을 천년왕국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꼭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함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느냐. 계시록 20장을 다시 한번 봐요. (20장) 1절 3절까지는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때까지를 이제 천사들로 인해서 그 용을 가두는 때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때가 완전히 용을 이제 가두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4절의 말씀부터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전체에, 전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볼 때 목배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분이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목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아야만 성경이 이루어가는 거니까 목배임을 받게 하고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제자들이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목배임을 받은 자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을 보지 못한 사람들 많죠. 구약시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랐던 분들이 세례 요한 못 봤을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랐어요. 그때 선지자나 신약시대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는 자나 그 이전의 선지자의 교훈 안에 있었던 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 선지자의 교훈 안에 있었으니까 전체가 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중에 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우리 형제님들 중에 저도 나이가 많지만 형제님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지금 함께 하시다가 이미 육체가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영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천국과 상관없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전부 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중에 다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성경의 약속이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의 말씀한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 함께 들어와서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 그때 육체가 죽었다면 당연히 그들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중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때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가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때 함께 다시 일어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때 천국 안에 영원한 나라로 이제 함께 들어가게 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에 함께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지금 전체가 다 용의 권세 안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을 때 용의 권세가 어떻게 응하느냐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천주교로 세워지게 되고 천주교가 세워진 때 어디서 세워졌냐? 로마에서 세워지게 됐다. 로마가 실제로 구약시대 바벨론 나라의 터인데 그 바벨론 나라의 터에서 세워진 천주교가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곧 바벨론이고 용이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을 용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금 천년왕국이 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를 사도들이 하게 됐는데 그 왕노를 하는 권세를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짓말은 당연히 거짓말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고 마귀는 뱀이고 용이고 사단이고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세계가 다 천년왕국 아직 이루어진 일 없어 이렇게 말하고 또
계시록 11장에 한번 보면요. 계시록 11장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메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디 멀리 어떤 특정한 공간에가 하늘이 있다가 열렸을까요?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도들 안에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뭐 사람의 성전인가요? 계시로 보여줄 때 그 열려진 것을 어디 멀리 가서 본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본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천국은 그 하늘은 바로 악인들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우리들 안에도 있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씻긴 바 되면 의에 이르게 되면 바로 당연히 의를 이루게 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결케 되는 그날에는 바로 우리 안에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 일을 본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 성전이 됐구나. 그 나라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약속은 이미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부터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 나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약속을 했느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두시고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랬어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세상이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 전체가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세상이다, 천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새롭게 된다. 어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의 눈으로는 아직까지 세상 새롭게 된 일 없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도. 근데 이 일이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2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런 거예요. 이 보좌가 어디? 보좌가 뭐냐? 왕이 앉은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왕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왕이 되게 한다. 언제 왕 되게 하셨는가?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됐는가? 실제로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영적인 세상이 예수님의 육체가 영적인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육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하늘도 되고 땅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내가 무슨 집을 지을고 너희가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가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영적인 하늘이 된 거고요. 땅이 된 거예요. 발등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 육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게 되니까 세상이 없어졌어요. 다시 부활을 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어요. 영광의 보좌가 어디냐?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의 왕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됐을 때 이때 비로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됐다. 그때 앉으신 그곳이 유대인의 왕이 됐음을 증거로 보여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패가 뭐예요?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가짜야. 유대인의 왕 아니야. 이거 치우라.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그때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때 성령 충만함 주니까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12지파가 뭐예요? 제자들이 교훈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하는데 그 명령을, 사도들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바로 죽어요. 심판받아서.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권세를 왕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왕노릇 하고 있다. 지금 왕노릇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내연이죠.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 증거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왕 같은 제사장이 이미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기 있는 너희들 제자들에게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언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돌아오겠느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부터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됐고, 그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모든 천군 천사들도 그 한 해 그 안에서 함께하고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모든 약속을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반드시 이 세상 전체가 미혹의 영에 다 쌓여서 용, 뱀, 사단, 마귀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확실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을 여러분들이 듣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도 함께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족이 함께 머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면 짐승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셔가지고 반드시 그 나라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